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봄이 왔어요. 마이크에도 봄이 왔어요. 어때요? 마이크 완전 좋죠. 봄이 왔어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봄이 왔는데요. 우리 같이 옆에 사람들과 이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즐거운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명씩 짝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명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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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따 봐요. 형빈 프렌드. 맞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명씩 인사해 봅시다. 너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소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웃는 모습이 다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 봅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새 학기가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새 학기 가니까 좋죠? 재밌죠? 공부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초딩 벗고 중딩 되니까 좋죠? 고딩 되니까 좋죠? 학교 일찍 가니까 좋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좋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재밌죠? 이제 곧 중간고사도 다가와요. 중간고사 보면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실력을 뽐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도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형 누나들은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이제 수능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새 학기입니다. 좋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요, 열심히 기대했으면 그만큼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너무너무 좋죠? 네, 저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다니는 것만 봐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혹시 내가 기도했던 것만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지금 오늘 다시 기도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물론 열심히 공부했던 일이겠죠. 또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던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생각났던 게 바로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뭘 하죠? 밥을 먹어요. 점심시간에 공부하면 안 돼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식사 기도를 해야겠죠. 강도사님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은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아오죠. 급식을 먹고 앉아서 이렇게 딱 먹는데 그냥 먹지 않죠. 우리 식사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근데 강도사님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무슨 갈등일까요? 맞아요. 기도를 할까, 기도를 말까, 하지 말까 하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갈등을 안 겪어봐서 강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학교로 가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 기도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소리도 크게 하고 아멘도 하고 주여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일어서서도 기도를 하고 뛰면서도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 먹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손들고 주여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겠죠. 다들 안 그러는데 쟤 뭐야? 그러고 그런 순간에 우리 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게 당연했는데 학교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면서 아이들이 쟤 뭐야? 쟤 잔다, 뭐 주문해온다, 기도한다 하면서 막 놀릴 것 같았어요. 우리들 어렸을 때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좀 예민하잖아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말까 막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쟤는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고민들이 들어서 기도를 할까 말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춘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때로는 기도를 안 하고도 밥을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밥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도시락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남들이 보기 전에 그리고 딴 애들이 딴짓하고 뭐 도시락 뭐야 반찬 뭐야 하고 보는 사이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 스피드로 했어요. 때로는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친구들이 너 뭐야? 이렇게 때려서 나 기도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너 왜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식사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말할 때 전문용어로 커밍아웃을 할 때 그럴 때 뭔가 부끄럽고 또 놀릴 것 같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강도쌤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기서는 열심히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섬기고 있지만 교회 가면은 우리 회장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회장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총무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명만 말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혹시 학교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을 안다. 그런 친구들. 아니면은 나 교회 다닌 건 내 친구들이 몰라요. 그런 친구들 두 눈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낯설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그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쟤는 교회에서 회장이래. 쟤는 교회에서 부회장이래. 쟤는 교회에서 총무래. 그래?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돼요. 어디 교회에서 에덴교회 회장인데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자. 에덴교회 회장이라는데 선생님 말씀은 얼마나 잘 듣는지 보자. 에덴교회 회장이라는데 말은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보자. 에덴교회 회장이라는데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자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학교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친구 손에 이끌려서 엄마가 교회 안 가면 혼내니까 아빠가 교회가 안 갔다 오면 용돈을 안 주니까 억지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겠죠. 대부분은 이 세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마음, 어색한 마음, 남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 또한 억지로 나와 있는 마음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맛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 신앙생활의 맛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맛은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왕 갈 길 빨리 가셔야 됩니다. 서울 그 중심부 시내로 들어가면은요, 뭐 인사동이나 그 사대문 안에 그 옛날 그 성전들, 옛날 그 궁궐들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던지는 놀이, 발로 하는 놀이, 여러 가지 놀이들,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전통 의상들, 그런 것을 입고 옛날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해요. 우리는 시시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외국인들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작대기 하나 던져서 통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재밌다라고 하루 종일 하면서 그걸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풍습을 문화라고 해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문화가 있어요. 그 나라는, 그 외국인들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체험한다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들을 즐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얼굴 하얀 사람들은 뭐 어느 나라 사람, 얼굴이 노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 얼굴이 까만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인종으로 나라 구분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세계화가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서 살면서 이렇게 인종으로서는 더 이상 구분을 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를 통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즐기는 문화를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여기 길 건너에 설렁탕 집을 갔어요. 갔는데 열심히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옆에 어떤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금발인 외국인 아저씨가 앉아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복을 입고 왔어요. 한복을 입고 설렁탕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갑자기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이모 오늘 국물이 좀 싱거운데? 막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어색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은 뭐 좀 다른 옷을 입고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경양식집에 가서 칼질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맞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칼이랑 포크를 들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우리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색하다라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소속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소속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총무님 어디일까요? 우리 회장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일까요? 에덴교회예요. 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일까요? 우리 구선영 학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맞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닌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풍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대로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관습, 행동 지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세상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색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에 맞게 살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와 닮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디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생전에 성경책을 여러 번 읽었대요. 특별히 그 복음서 중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대로 살아가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은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디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라고 가르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 풍습, 생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던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방향제 하나씩 있으시죠? 방향제, 좋은 냄새.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페브리즈 뿌리시죠? 거기 뿌리면 안 좋은 냄새가 좋은 냄새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런 방향제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향기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따라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향기가 나기는커녕 시궁창 썩는 물과 같은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으아 그러겠죠.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형준아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자. 지연아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자. 싫어, 안 갈 거야. 거절하잖아요. 그럼 쟤는 왜 그래? 쟤는 뭐 성취를 못했어. 쟤는 마음이 다쳐서 안 되겠어. 쟤는 패스. 다음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그 친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걔가 못됐기 때문에, 성질이 나쁘기 때문에, 쟤는 원래 안 되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따라해봅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원래 나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그 모습을 발견하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리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나타나는 그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 교회 다시 학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첫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알리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에게도 알렸고요, 헬라인에게도 알렸다라고 해요. 유대인은 나하고 친한 친구들이에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나와 거리가 있고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들한테만 전하시면 안 돼요. 친한 친구들이나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시면 친구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요. 다른 친구들 아프게 해요. 다른 친구들과 항상 싸워요. 그러면 안 되시겠죠.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굳은 일 안 하려고 해요. 나만 편하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셔야 돼요. 말도 예쁘게 하셔야 돼요. 행동도 착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남은 배려하면서 그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뭔지 알아야지 그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요. 열심히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열심히 공과 공부도 하시고 매일 큐티도 하시고 매일 말씀도 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착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에덴교회 회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먼저 와, 너 교회 다니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표현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아, 당신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